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이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지금 좀 어둡긴 한데 커튼을 좀 치면 좋겠습니까? 약간만 뒤에 좀 쳐봅시다. 예. 아니, 불을 켜면 또 이게 화면이 안 보이고 그래서 김금현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눈이 좀 보시. 예,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세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원제로는 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여전도 회관에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 좀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아담의 원죄는 인류에게 직접 전가되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벌써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가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논쟁해 왔고 최근까지 와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아직도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믿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원죄가 바로 되어 있는 건지 정말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원죄가 교리가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학의 근거가 이 원죄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원죄론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뭐 우리가 이 강화 이 시골에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세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목적은 지금까지 아담의 원죄로 전 인류가 원죄를 타고났다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가 아니면 잘못된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또 살펴보고 원죄론이 왜 인간 구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원죄를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는데 또 달리 보면은 이 원죄론이 구원을 막는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장애물이라는 사실이죠. 원죄의 직접 전가설이 있고 간접 전가설이 있고 또 펠라기우스처럼 전가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예정론이 원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가를 또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죄론을 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또 원죄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원죄론으로 인하여 모든 조직 신학들과 교단 신학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참된 구원론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원죄론에 대한 이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 범죄 이후에 출생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강희 목사님. 처음에 선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악해진 거죠. 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내 이제 이 자녀들, 손주들이 있을 텐데 그 손주들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태어납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원죄론에 의하면은 태어날 때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원죄는 그거죠. 예.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는가. 만약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출생 자체가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탄생을 축하합니다. 출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이게 불행한 일이죠. 학자들마다 원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아담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처럼 깨끗하게 태어난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칼빈은, 굉장히 그 죄인으로,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고, 또 알미니우스는, 원죄는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달라요. 의견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은, 그러면 또 타락 정도는 얼마냐? 전적으로 타락했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냐? 그것도 또 이제 고민이죠.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 무능력한 상태가 된다면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선을 선택할 능력도 다 없는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이거 완전히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근데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그 영혼이 과연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가 조상의 자연적 생식 과정을 통해 후손들에게 유전되거나 전가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원죄가 이게 조상으로부터 자꾸 유전된대요. 그게 성경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대신 죄를 선택함으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것처럼 온 인류가 아담처럼 범죄의 과정을 되풀이함으로 죄인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범죄로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원죄로 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 아담을 대하는 것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을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죄가 전가되거나 유전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또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에게 있습니까? 그걸 허용한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네. 원죄가 있다면은 책임은 이제 누가 있는지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아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근데 또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탄생시키면은 계속 원죄를 가진 죄인이 탄생하도록 허락하신 또 하나님은 과연 그럼 책임이 없는가 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죠? 결국은 번성하라. 노아 후에도 번성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원죄를 가진 죄인들을 더 많이 양산하라. 이런 말은 아닌가 하는 거죠. 원죄를 가진 자들이 태어나니까 뭐 죄가 관영한 것은 당연하겠죠.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 사람들은 원죄를 타고나지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로서 원죄를 다 사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것은 맞는 말인가?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원죄로 인하여 지옥 심판이 이미 결정된 인간을 또다시 지옥 심판을 받도록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타락되어서 지옥 갈 존재인데 또다시 죄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담의 원죄 때문인가 각 개인의 죄 때문인가?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면 둘 다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자에게 전가되거나 그 죄에 참여하여 있다고 하는 논리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여러분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이게 원죄가 왔습니까? 원죄라는 말이. 사람의 개명.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초대 교부들이 만들어낸 거고, 또 이걸 확실히 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에서 원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요구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현도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사들 막 4개 제사가 많이 나오는 종류가 원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라. 뭐 양 한 마리와 뭐 소 한 마리 이렇게 드려라.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원죄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둘 다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우리 지금 가르치면 둘 다를 위해서 지셨다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그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태어날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사사로 선자로 불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담의 원죄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주장이 맞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과 육을 이어받은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아로 태어나게 될 때, 태어나서 죽게 될 때, 그럼 유아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김구미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기가 모태에서 죽거나 태어나다가 사산이 되거나 하고 뭐 한 살, 두 살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들은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 가죠. 죄가 있어야 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원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 지옥 가고. 원죄를 인정하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애기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모태에서 죽거나 뭐 한 3살, 2살 전에 죽으면.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그 어스틴이 말했어요. 유아 세례를 주면 세례가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이 유아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해서 유아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시작된 게 유아 세례인데 우리 이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죄 때문에 생긴 거죠.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다면은 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만 유전됩니까? 아니면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에 지은 죄도 다 유전됩니까? 죄는 자기 죄죠. 자기 죄입니까? 예. 자, 원죄가 유전되면은 그러면은 영혼에만 한정되는가, 유전인가, 육체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영과 육 모두에 포함되는가, 이것도 질문이 생길 수 있고요. 원죄가 유전된다면 원죄를 사함받은 그 사유의 은총은 왜 유전되지 않는가? 즉,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아담이.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도 유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또,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씨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건 또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부모의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자식에게 원죄가 전가된다면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는가? 아담의 죄가 유전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중지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셨는가? 원죄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자마다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중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번성하지 마라. 더 이상 생산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권장하셨단 말이죠.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전달되고 유전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달되거나 주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담하고 상관없는데 아담이 죄지기 때문에 나도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원죄가 유전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2000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도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가 관영한 이유가 아담의 원죄 때문인가, 인간의 자범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원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들. 대표설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고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대표자가 됩니다. 아담은. 따라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범죄했다 하는 것이 이 대표설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좀 틀린 것 같습니까? 이실태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으니까 우리도 다 같이 따라서 죄를 지었다.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또 틀리다 그러는데 이실태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이실태 목사님 좀 맞는 것 같다고. 예, 예. 김병두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두 목사님 아시죠? 김병수 목사님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표설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계속하면서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대표 이론이 있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생물학적 대표로 봅니다. 허리 안에 인류의 전체 씨앗이 들어있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씨앗이 같이 우리도 함께 실제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이론이죠.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런 이론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펄전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죠. 스펄전. 스펄전은 설교할 때도 이 담배를 피웠던 사람입니다. 막 조금 피면서 이제 했던 그 훌륭한 사람으로 지칭되는데 저런 분들, 스트롱, 월부드, 에릭슨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영혼 기원설이 있는데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영혼 선제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 창조해 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해 놓은 그 영혼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씩 하나씩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제설입니다. 그리고 유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유전되어서 함께 생겨난다. 창조설이 있어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 하나님이 각 개인의 영혼을 그때마다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선제설을 가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이제 영혼하고 결합될 때 선제했던 영혼이 결합되면서 이미 그 선제했던 영혼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합하면은 바로 원죄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유전설은 조상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유전되는 그 영혼도 다 원죄로 전달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영혼 창조설은 하나님이 개개인의 영혼을 직접 창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영혼을 깨끗하게 창조는 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그 언약 때문에 육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원죄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대설이 있는데 인류는 최초의 아담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도 연대적 책임을 져야 된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약설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어김으로써 모든 전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되고, 법적 대리 이론, 아까 뭐 법적인데 인류의 대표로서 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도 다 원죄를 가진다. 그리고 참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함께 그 범죄에 같이 참여했다. 실제로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전가설이 있는 건데 이건 직접 전가설은 직접 아담의 모든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갔다는 주장이고, 간접 전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원죄가 직접 전가되지 않았다. 다만 그 영향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한 것이 간접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그 원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입니다. 그럼 원죄론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폴리갑, 이 폴리갑은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일 겁니다. 그 폴리갑의 또 제자가 이레니우스고, 터툴리안, 키프리안,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이런 분들, 이 라틴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원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레니우스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상실했고, 그리고 그러나 이 이레누스는 원죄를 이야기하면서도 아담의 행위가 그 자손들하고 어떻게 원죄가 내려갔는지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영혼이 유전된다고 말을 하면서 원죄도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죄설을 각 그 조직신학이나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내려왔느냐 뭐 이런 저런 설은 있지만은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네 죄로 저건다고 그랬거든. 예, 예. 근데 내 죄가 아닌 거는 원죄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죄고 아버지가 죄를 가는 거고 내 죄는 내 죄로 가는 거지. 예. 어떻게 아버지 죄까지 내가 뒤집어서 가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확실히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 다 초대 교부들의 원죄에 대한 입장은요, 원죄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이 원죄 뭐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거 딱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원죄를 만들어 놓고 딱 맞추려고. 예, 예. 지금 우리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성경이 자꾸 막히냐고 개혁판 있고 개정판이 있고 그 못 트는 것들이요. 예. 예. 맞습니다. 원죄론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엇보다 원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죄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학자들이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더 많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 가장 큰 이 걸림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굉장히 훌륭한 학자로 보고 저도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엄청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적인 이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원죄론이 어거스틴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본성이 오염되고 악을 행하는 성품만 남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로 완전히 상실되어서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하면서 더욱더 이 원죄론을 이론화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의 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그와 더불어 하나이며 따라서 그의 죄에 참여했다. 실제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영혼은 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부모로부터 영혼이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참여하였으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범죄하였고 그 죄가 유전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하는 것이 아담의 원죄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은총론이 생겨난 건데 왜 은총론을 있었느냐 하면은 이 책을 썼는데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도 다 잘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해졌고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만약에 원죄설을 거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손상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원죄에서 부인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개혁주의들이 외치는 하나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손상돼? 예.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가거나 우리 어떤 공로로서 가면은 예수님의 100% 십자가의 그 공로가 손상된다.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못된 이유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담에게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원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더러워졌으며
어린 아이들도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까지도 다 원죄로 해서 다 범죄했고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류 전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 덩어리다. 자유의지는 실상 존재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해방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규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오스가 나타나가지고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잘못됐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되고 이 부패한 로마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펠라기오스는 인간은 선이나 악에 대한 도덕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죄는 자연의 것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것이다. 죄는 언제나 개별적인 행위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죄가 되는 것이지 뭐 아담이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수백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나도 죄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죄란 없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상하게 했지만은 아담의 악의 예정을 주었다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죽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아담 자신의 죄는 자기 혼자에게만 상처를 주었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갓난아이는 마치 타락 이전에 아담처럼 무지하게 태어난다.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담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났냐. 이런 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인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전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율법도 복음과 다름없이 하늘나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안셀무스나 루터나 칼빈에게 영향을 주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셀무스는 선악과 사건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과 사건은 유일무이한 죄고 그 이후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원죄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다. 그것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졌다. 그러므로 유아들 자신은 그들의 죄의 열매를 산출하지는 않으나 그들 속에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결국 칼빈은 생물학적 대표이론과 유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는 거의 이제 이 이론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크나큰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큰 유익이 되리라고 본다. 나 자신은 이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쓰지 말라고 한다.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칼빈의 말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1%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칼빈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게 많지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주의를 지금까지 많이 따라왔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또 어떤 게 말하냐.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도 너무 했고 펠라기우스도 너무 했으니까 중간쯤 가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에 오염되긴 했지만은 아담의 죄가 직접 전가된 것은 아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신봉한 펠라기우스도 잘못됐다고 보고 타락돼서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다 타락한 건 아니다. 부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펠라기우스는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자들,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나중에 되면은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안주의가 되고 또 감리교가 탄생되고 성결교가 탄생되고 그쪽으로 나간 주의인데 그쪽에는 이걸 좀 믿습니다. 유이 잉글랜드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간접 증가설, 직접 증가되지 않았다. 간접 증가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셔무엘 홉킴스라든가 티모티 트와이트, 나다나엘 에멘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간접 증거를 믿는데요.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의 영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믿긴 하지만 원죄의 직접 증거를 거부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막 질서가 부서지고 영향은 받았지만은 그 죄가 내려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실제로 아담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고 따라서 악을 향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아담의 죄가 직접적으로 증가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할 상황도 아니다는 거죠.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 인간이 타락하고 무조건 선택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펠레기우스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부흥을 일컫던 찰스 피니는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가 없다는 거죠. 반펠레기우스적 입장을 취합니다. 웨슬리주의도 인간의 유전을 통하여 육체가 탄생하되 영혼은 영적인 부패성도 유전된다. 원죄와 유전된 부패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 이게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서 다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웨슬리아주의입니다. 이제 이 미국에서 나온 새 학파라는 학파도 있는데 이 학파들도 원죄의 직접 증거서를 부인하고 간접 증거서를 믿습니다. 즉 우리 죄는 각 개인이 범한 범죄지 아담의 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트렌트회에서 원죄서를 인정하다가 또 나중에는 반펠레기우스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가톨릭은. 자, 원죄론이 그러면 기독교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 첫째로 원죄론을 주장하게 되면 자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약화시킵니다. 원죄를 강조하게 되니까 너 원죄를 타고났다 하니까 원죄를 타고났으면 자범죄 뭐 짓고 안 짓고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망각하는 이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자범죄 때문에 원래 원죄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범죄 그거는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섞어버리니까 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원죄 사해 주시면서 자무죄 사해 주고 그래서 다 천국 되어러 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을 원죄와 자범죄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면서 자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펠레기우스가 어스틴의 원죄를 왜 반대했느냐 하면은 AD 400년경에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너무 타락했어요. 말씀대로 산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어스틴이 원죄론을 강조했거든요. 원죄 때문에 우리는 다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원죄론은 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범죄를 짓도록 하는데 방조적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하나 지킬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산상수훈 지킬 수 없어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시는데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 지키라고 그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 원죄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또 칼빈이고 그렇습니다. 원죄는 자유의지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과연 그럼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 선하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 원죄를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책임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이고 무능력한 자에게 무슨 책임을 지웁니까? 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우리 기독교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원죄론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론이 잘못돼 버리면은 거기서 예정론, 구원론 뭐 이 모든 게 다 꼬여 버립니다. 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런 개혁주의 구원론 이런 거 책 썼지만은 이게 다 가짜예요. 응? 이 존물의 조육신학 이거 뭐 복음주의 조육신학 구원론 이런 거 보면요. 원죄론을 인정한 상태에서 써버리면은 이게 구원을 시킬 수 없는 책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으면 개혁을 아직 완성이 안 돼가 문제예요. 이게. 개혁을 했는데 칼빈이 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개혁했는데 원죄론을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개혁이 잘못된 개혁이죠. 그러니까 아니 개혁이 미완성이니까. 미완성이 아니라 아예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그렇지. 거죠. 잘못된 게 아직 안 됐다 그지 개혁이. 예.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더 심각하게 가버린 개혁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개혁이. 박형용 박사의 쓴 이런 책들도 조신들도 전부 다 원죄론을 인정하거든요. 우리 장로교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원죄론을 인정하니까 이제 예정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인간은 무능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은총론이에요. 이 개혁주의의 은혜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완전하게 해. 그게 은총론이거든요. 원죄론을 강조하게 되면은 윤리적 타락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타락된 인간이 뭐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원죄론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만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잘라버리고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천국 올 자가 없다. 일계명 지킬 자가 없다. 천국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옥에 떠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내가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주고 후배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죄론은 절대예정론, 이중예정론으로 갑니다. 원죄론을 인정하면요 절대예정론으로 가요. 그럼 절대예정론이 맞느냐? 장로교는 절대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이중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 이만희보다 더 큰 심각한 이단이 되어버려요. 구원론을 잘못 꼬놨기 때문에. 원죄론은 개혁주의 구원론이나 칼빈주의 구원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틀렸어요. 원죄론은 인간의 타락과 심판, 죽음을 아담에게 그 원인을 돌림으로 자신의 자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도록 약화시켜 왔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자범죄입니다. 태어난 후부터 죽기 전까지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지도 않은 원죄를 말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회개하고 바로 가야 될 우리 행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싹 갈아놨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야, 죄 지어도 너 선택받았어. 너 예수 믿지? 천국 가.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눈꽃만큼만
받을 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홀이라도 갖게 되는 것이 나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원죄론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야, 다 가, 은혜로 가, 이렇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회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집어넣으니까. 근데 회개를 하려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회개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원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원죄론은요, 원죄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 자유의지의 부정이 오고 이중애정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인간의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십자가에 얹혀만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헌신, 결단, 천국을 위해서 가야 될 우리의 그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는데 침노하는 거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갈 자가 너무나 소수라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시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해,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우리 다 손 놓고 있죠. 천국 가겠지. 근데 안 가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온다는 거죠. 내 앞에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죠. 자, 직접 증거선, 오늘 원죄가 지금 우리한테 직접 내려왔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죄가 직접 내려왔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내려왔다. 아니면은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원죄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영향을 받았대. 그리고 아예 원죄하고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그래. 우리 정석하 목사님 어떻습니까? 전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원죄서를 주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인데, 자, 이거 보면 원죄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거 보면 원죄설이 맞는 것 같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렇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다 죽었다, 사망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보기에는. 근데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저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죄의 시작이죠. 아담이 죄의 스타트예요. 출발점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가 뭐냐는 거죠. 아담과 함께 아까 대표설, 연대설, 법적 책임론 다 했는데 아담이 지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사망에 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목사님 후자입니까? 이현도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아담처럼 다 똑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도 아담처럼 그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로 생각됩니까? 네, 후자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왜 죄인이 됐느냐? 아담 때문에 죄인 됐느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죄인 됐느냐? 이거예요. 그거가 분리가 되고 바로 서야 내 구원이 바로 길을 향하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해버리면요, 아담에게 책임을 돌아가게 돼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전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원죄설이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후에 태어날 모든 자들이 아담과 함께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으로 아까 계약서를 나오죠. 계약이 파기됨으로 전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근데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의 죄일 뿐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 인류가 심판받는 이유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아담의 계명을 어김으로 각자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다. 각자 심판받는 것은 자신의 자범죄 때문이다. 오늘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이거 따먹지 마.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다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바로 이 계약서 아닙니까? 이 성경 66권이 다 하라 하지 마라 이 다 계약서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기면은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죽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 아니면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자본죄 때문이다. 아니면은 내 자신의 자본죄 때문이다. 어느 쪽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까? 3번. 3번입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원죄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자범죄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원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됐어.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너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범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너 자신의 욕심, 너 자신의 죄, 이게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원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원죄가 있다면 각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보는가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라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안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완전히 죄로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나는가, 부분 부패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원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인가, 아니면은 죄는 없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것은 부모의 유전을 통해 내려오는 것인가? 그러면 회개할 것이 기회도 없이 영아로 죽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다. 어린 아기들 찬미하는데 그들이 뭘 회개를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았단 말이죠. 과연 원죄가 있었느냐? 원죄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 보면은요, 원죄가 없어요. 어린아기, 젖먹이들이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모로부터 원죄가 아기에게 전가된다면 언제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부터 원죄가 들어가는 겁니까? 최초로 수정될 때 들어가는 겁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럼 원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 원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겁니까? 원죄가 전가된다면. 그리고 원죄는 아버지로부터 유전됩니까? 어머니로부터 유전됩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유전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원죄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말해 가톨릭에서도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받다. 그리고 마리아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톨릭은 교리화시켜 놨어요. 원죄 없이. 이게 원죄론의 문제가 가톨릭 교리의 교리예요. 사실 원죄론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들어왔죠. 삼일체론하고. 만약 원죄가 아기에게 전가되어 태어난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설명. 아기를 통해서 원죄가 내려가니까 빨리 이거 회개하고 아기 구원시키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 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구절도 그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어스틴은 원죄 태어나니까 애들 유아세례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기독교에서도 지금 유아세례방 줍니다. 유아세례. 왜 줍니까? 혹시 이 아기가 뭐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라고 줍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표를 줍니까? 어떤 뭡니까?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거죠. 조금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 하는 거. 그러나 유아세례가 천주교에서 왔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에 가면은 가톨릭 국가들에서는요, 전부 다 애기 태어나면은 한 돌인가? 그때 세례를 줍니다. 교회, 성당에서. 그 죄는 원죄를 씻는 죄예요. 다 씻고, 그러면은 그 애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요. 만약 원죄가 유전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까 뭐죠? 조상들, 아담, 부모, 자기 자신, 하나님,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원죄가 있다면. 만약 원죄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구약에 아까 질문했지만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죄가 사해지는데 그 속죄제 가운데 원죄를 씻는 속죄제는 단 한 권도 없다는 것인 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럼 그림자도 안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말도 안 하셨습니다. 바울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 로마서를 쓰다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범했다. 이거 가지고 원죄네. 이거 온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하면서 원죄 문제가 심각하다 뭐 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경의 정죄 원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남의 죄로 인해서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보응을 받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시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부모를 통해 후손에게 전가된다면 성경은 심각한 모순에 빠집니다. 자, 기생 라합이 있는데 기생 라합도 보세요. 자기 믿음과 자기 의로운 행위 결정으로 지금 구원받잖아요. 만약 그게 원죄가 내려와서 그 사회가 아주 뭐 가나안 칠족 속급 더러운데 그 원죄를 다 내려받았으면 그 구원받겠습니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로 간다. 원죄의 정죄 원리도 똑같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그 아담의 죄가 내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 거로 그 재판도 공정하다. 아담이나 그 조상의 죄를 후손에 전가시키는 일은 없다. 그렇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정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공의로 판단하신다. 자, 원죄로 인해서 모든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으시는가? 원죄를 인정하면 찾으면 안 돼요. 소돔성 망할 때도 소돔 그 의인 10명을 찾았지 않습니까? 의인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죄를 인정한다면 찾으면 안 되죠. 아예 없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키든지 구원시키든지 하시면 돼요. 거기에 뭘 가가지고 혹시 의인이 없나 찾아보시고 하시겠냐 이거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주님 말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은 결국은 원죄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원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14편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적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조를 가지고 원죄론자들은 이게 원죄론 근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인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죄는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혹이나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는구나. 원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로님? 원죄가 없다고. 원죄가 없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죄가 있으면 저런 말 하면 할 필요 없죠. 그건 무서운 일이죠. 아무도 다 이미 죄인인데 거기다 무슨 의인을 찾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원죄설이 맞다면 노아 홍수 때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했고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원죄론자는 또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했으니까 다 이 원죄가 맞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에 간염돼서 자기가 선택해서 악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노아 홍수 때에 후회하실 것 같았으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고 더 이상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나의 창조한 사람인데 원죄를 가져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왜 쓸어버리냐? 사람으로부터 기는 그래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데 원죄를 계속 가진 자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은 선하게 지었지만은 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죄를 짓냐? 어떻게 하나같이 내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냐? 한탄하고 이제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8명 구원하고 이제 끝! 이 세상은 이제 끝! 더 이상 안 해. 태어나봐야 원죄 가진 자고 죄를 지을 것이니까 이제 더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불러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하고 똑같이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 노아한테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그 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원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원죄가 없을 때 충만하라 그랬고요. 번성하라 그랬고 노아 때는 이미 그러면 원죄가 있는 데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습니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해서 좀 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 백성들 많이 오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우리 말씀을 때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원죄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담의 원죄가 증가된다면 선악과 죄만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후에 그 후에 지은 죄도 다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뭐 인류의 대표니까 아담이 짓는 게 다 증가되겠네요. 원죄 선악과도 따먹었을 거고 그 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도 다 증가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와도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하와입니다. 그럼 하와의 죄도 증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와의 죄는 하와의 죄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입니다. 아멘. 아멘. 원죄가 증가된다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은총도 증가되어야 됩니다.
맞죠? 죄를 지었은 것이 그 대표로서 지었으니까 속죄함 받았으니까 속죄함 받은 것도 증거되면은 아담의 원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을 통해 증거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신학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론을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었냐 이거죠. 죄가 유전된다면 아담의 죄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쌓인 모든 죄가 유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그 다음에 제 후손, 우리 할아버지 죄, 정조 할아버지 죄까지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죄가 증거된다면. 말이 안 맞죠?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속에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영혼 창조설을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이 영혼 창조설, 하나님이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될 때 영혼도 창조하십니다. 그때 창조할 때, 야, 그 원죄를 같이 집어 넣습니까? 거기 다시? 아니면 또 유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아멘. 원죄 없는 영혼을 창조합니다. 아멘. 만약에 원죄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범죄의 조성자겠죠. 자꾸 원죄 가진 영혼들을 자꾸 태어나게 하시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면은 원죄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범죄도 영향을 미쳐야 마땅한 것이고, 원죄가 사죄를 받았으면 그 사죄 받은 은총도 또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대표성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속죄받게 함으로써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속죄받은 영혼으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연대설, 계약설, 참가설, 뭐 별의별 유전설 많지만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붙들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가서 지옥 떨어질 때 아이고 속았네, 이거 잘못 알았네, 성경이 없는 거 이거 신학자들이 말해줬네, 이 박형용 박사가 말해줬는데, 이 박윤선 박사가 말해줬는데, 이 칼빈이 말했는데, 어스틴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태어나지도 않는데 6천년 전에 있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지금까지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아담이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그러면 아담과 계약했습니까?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노아도 계약했고요. 뭐 아브라함하고도 계약했고, 계약은 많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다. 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조상이다 그랬어.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 조상 아닙니까? 아담보다. 그리고 노아 때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노아가 이제 인류의 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씻고 나와서 술 먹여가지고서 예. 아니 다 죽고 그 전에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노아 때 노아가 시작됐는데 그 노아가 원죄를 가지고 그 자식들은 원죄가 있으면 그 스탑을 해버렸어야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너무너무 구멍이 많고 어리석고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 어스틴도 성경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 하나하나 한 구절 보면요 다 나와요. 이게 다 틀렸구나. 학자들의 죄요. 맞습니다. 아멘. 그 뒤에 또 뭐 이삭, 야곱하고도 언약을 맺어 있고요. 저는 노아가 제2의 조상이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후로는 네 후손은 어떻게 되리라, 뭐 나는 뭐 무지개를 두고 어떻게 하리라, 다시 계약을 맺었지. 새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원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걸 가지고 봐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원죄 맞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죄론의 근거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해서 찾는데, 이걸 연대설, 참가설, 대표설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원죄설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지도 잘 몰라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런데 과연 아담의 죄가 그냥 증거됐다면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거돼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의도,
그럼 자동적으로 증가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구절이 맞잖아요. 네,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럼 이 만인구원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인구원설. 아,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원죄가 미쳤으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만인구원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 다 구원시켰어. 그게 만인구원설이거든요. 의가 미칩니까? 언제 의가 미칩니까? 예수님의 의가. 가만히 있는데 미칩니까? 내가 믿을 때 미칩니까? 회개하고 믿고 따라갈 때 그 의가 나한테 와서 그 의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말이 믿어야 의롭게 되지. 가만히 있는데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도 내가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선한 걸 따먹으니까 아담처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고 부활의 근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금방 나오잖아요. 금방. 그 비유를 딱 보면은 원죄가 틀렸다는 거야. 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 여기 원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지금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여기에 선악과 따먹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원죄로 해서 해석합니까? 아니면은 여러 죄 중에 하나의 모델로 해석합니까? 저 아담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조상 아담도 그렇게 불순종하더만은 너희들도 불순종하네? 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프랑스 신앙 고백 10조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에 묶여 있다. 이것은 유전적인 악이었어. 펠레기오스파가 선언한 단순한 모방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다. 자, 이걸 오늘 분명히 하세요. 선악과 따먹은 그것이 아담의 자신의 죄고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고 모델이냐 아니면 그가 실제로 우리의 죄냐 이제 이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프랑스 신앙 고백은 그 죄가 우리 죄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해진지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아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 신앙 고백이 잘못되겠죠. 네.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기독교가 카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와해가 되고 망가졌습니다. 뭐 거기는 그야말로 지옥이 떨어질 자로 꽉 차 있어요. 저런 교리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고백 11조에도 이 악은 참으로 죄이며 비록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 다 먹은 것이 전체 인류의 다 죄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그게 바른 해석입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원죄를 타고나요. 아담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전 인류를 죄악으로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거나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감리교 헌법인데요. 이게 교리와 장정이 감리교 헌법입니다. 이 책이. 이게 감리교 헌법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죄는 펠라기우스 학파들의 망령된 말같이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리킴인데 대개 인류는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제약이죠. 요거는 지금 간접 증가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 웨슬리안주의, 반펠라게스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좀 다르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성결교지 않습니까? 성결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장로교 헌법, 이 이제 요게 합동적 헌법이고 요게 통합적 헌법인데 그 헌법 안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다. 이거는 타락하기 전입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거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동척의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이 자범죄입니다.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기 틀리면은 이 합동적 헌법체, 이 통합적 헌법체 이거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거부하면은 딱 2단으로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자꾸 바뀌는데, 원래는 실제로 아담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법적으로 그가 대표니까 법적 대표수를 이제 믿고 뭐 그런 식으로 추세로 바뀌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어쨌든 원죄를 인정하는 거죠. 칼빈의 견해를 보면은 원죄는 인간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다. 유아들은 죄의 열매를 산출하지 않으나 그들 속에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 하면 우리 모두가 자연적 타락으로 오염되었고 악하고 부패해진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야 기독교 강요 읽어봤어? 나는 5번 읽었어. 그리고 나는 기독교 강요를 박식해. 진짜 훌륭한 책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책 안에 저렇게 원죄를 인정하면서 저렇게 인간의 부패성을 이해해버리면은 그 기독교 강요가 진짜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책입니까? 잘못된 거죠. 폐기시켜야죠. 기독교 강요는 폐기해야 될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책들도 뭐, 이 헌법 책들, 이거 뭐, 이 조직신학들, 이런 거,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좀 다 불태워야 될 거예요. 성경 한 권만 넣고 다 폐기해야 돼요. 뭐 성경을 자꾸만 뜯어고치고 지네들 머리도 다 그냥 저걸라고. 맞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것도 유명한 기독주의 학자인데, 가지들이 하나의 나무와 연결되듯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로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원죄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학자들 얘기를 하면 예. 거기 성경 어디요? 몇 절이 있냐 딱 얘기해. 맞습니다. 아까 몇 절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이런 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죽었고 그래서 또 뭐 예수님 믿어서 산다. 요 구절 요거하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뭐 시편 52편에 나는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런 구절 몇 개 가지고 원죄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다 이제 살펴보면 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올 겁니다. 이건 뭐 누가 강요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거 잘못됐구나. 이 교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다 폐기 처분해. 총신 장신 가서 지금 교수들 조기신학 교수들 다시 가르쳐야 돼요. 머리에 새내야 된 거. 루트파 신앙 고백서에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교회가요 팔을 막론하고 다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문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칼 호이시라는 학자는요, 교수는 아담에게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원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더러워졌으며 어린아이들도 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초등학교를 가야 오리겐은 영혼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영혼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이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날 육체와 결합할 때 내려와가지고 결합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원죄를 가졌어. 이게 영혼 선제설입니다. 근데 오리겐이 그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리겐? 우리보다 낫습니까, 못 낫습니까? 못 났습니다. 그럼 가인이 있죠. 그냥 아담 다음에 태어난 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럼 가인은 원죄가 있냐 없냐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뇨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원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요 죄를 다스리라. 네 스스로 죄가. 우리 조광동 목사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죄가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아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아버지 아담의 원죄가 내려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원죄 때문에 나는 끝났어.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넌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원죄 때문에 살해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의 선택 때문에 살해한 것이고, 그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니다. 이 다윗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시편 51편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거 보면은 이제 죄악 중에 출생할 때 여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구나. 원죄의 근거를 삼는 이 구절을. 원죄가 있는 것 같죠? 전부 다 물으면 이거예요. 아, 다윗도 보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까? 내가 참 죄를 많이 지는데 보니까 어머니도 내 속에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 속에 내가 있었더라.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맞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될 거예요. 시편 22편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뭐예요? 네, 하나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 될 수 없죠. 어떻게 이거 10편 51편만 말하고 10편 22편은 이것도 다윗이 시인데 이건 왜 말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내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데 원죄를 잡고 있는 나를 붙들어 줘요? 시편 71편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저의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주님이 모태에서부터 붙들어 주셨대요. 주님. 다윗을. 예, 예. 아멘. 다윗을 훌륭한 성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런 인간이 하는 행동 보면 예. 개처바네 개처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아무리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회학에 예, 예. 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결국은 세상은 심판 아래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마치 종말에.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예, 예. 다 의인이면 심판할 필요가 없는데 예. 이 창조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을 불로 심판한다 그런 거 보면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예. 심각한데 예. 우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예.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죠. 한심한 것 같아 인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게 원죄를 말하니까 오히려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펠라기우스와 어스틴이 논쟁할 때에 AD 400년에 그 로마가 원래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교로 공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원인이 뭐냐? 펠라기우스 지적했습니다. 어스틴의 원죄론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네. 욕심이 잉태하게 그렇죠. 죄를 낳고 예. 죄가 장사가지고 사망은 아니라 그랬지. 예. 원죄가 있어서 욕심이 들어온 게 안 된다고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태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약하니까. 뒤에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인간이 죄악이 원죄는 주장하면 예. 하나님의 원주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조성자죠. 자꾸 번성하라 그랬는데 노아 때부터도 야 번성해 더 많아져 풀만해. 그러면 원죄 가진 자를 계속해서 번성시키는 밖에 더 돼요. 논리식 모순이에요. 그 바울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바울 가지고 우리가 뭐 로마서 고린도서 가지고 자꾸 뭐 이 원죄를 하는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 요런 것도 다 원죄선을 근거로 삼습니다. 다 죄 아래 있어. 그 원죄 맞지? 아니에요.
의인은 언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것을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언난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죄가 아닌데 보니까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인간이, 다 저가 된 죄인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악하잖아요. 예. 이런 거지. 예. 예. 자, 로마서 5장 6절 갈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죽었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죄를 가진 자가 아니고 연약하죠.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왜 이렇게 인간들이 다 타락하지? 연약하니까. 그를 사탄이 공격해서 다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약과 원죄는 다른 거죠. 너 원죄 있어 하는 거하고 너 참 연약해 하고 다릅니다.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저기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연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좀 닫으셔도 됩니다. 너무 눈부시면. 예. 하늘에서 감찰하십니다. 인생을 보고 계셔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라면은 감찰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다 어차피 죄인인데. 그럼 거기서 몇 명만 구원받아? 나머지는 썰어버려? 그게 이제 예정론인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찰하시고 의인을 찾고 왜 하십니까? 혹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혹시 노아 같은 자가 있느냐? 혹시 아담 그 욥과 같은 자가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거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는데 지어놓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찾나 안 찾나. 그리고 찾으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드디어 한 명 찾았다. 드디어 저 교회에 한 성도 찾았다. 저 청 올자다. 저 주의 종.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이구나. 이제 네가 나한테 오는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런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신학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같은 자를 써가지고 원죄야. 그래서 다 죽었어. 하나님 그냥 예정해서 구원받을 자는 그냥 해. 우리 인간은 행위에는 관계없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우리는 다 타락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요거 아주 사단이 교묘한 방법으로 쓰인 거고 어거스틴은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가보니까 그게 아닌데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원죄 때문인가? 인간이 악하죠.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을 아까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지으셔요. 근데 인간이 다 하나같이 악을 선택해요.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주어진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가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 주실 땅에서 복을 받겠지만은 네가 만일 돌이켜 듣지 않으면 또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기면 너는 망한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원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없다는 걸 전제합니까?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지. 없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있으면 이런 말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건 악으로 갈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모태에서 아까 뭐 죄악중에 출생하시면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는 거 깨끗하게 지으는 그 말이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겠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모태에 창조하실 때 원죄 없이 창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의롭게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이사야 44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아멘. 언제를 가지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고 그렇게 지었습니까? 부자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도 지으시고 계셔요, 우리를. 근데 어떻게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유전받은 어거스틴의 그런 이론이나 혹은 다른 칼빈 같은 이론을 따르냐 이거죠. 우리는 원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을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원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 마음만 아니라 백체도 지으셨다 그랬어요. 백체. 우리 몸 이거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왜 멸합니까? 하나님이 잘 지었는데 내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아보내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가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건구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게 다 하셨는 거예요. 원죄가 들을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었다. 아멘. 모든 죄 하나님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원죄를 가진 우리 속을 원죄로 가진 그런 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칼빈이 적글스도죠. 어거스틴이 적글스도죠. 네. 루트가 적글스도죠. 이게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다 틀려버려요. 다 틀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잖아요. 아멘.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원죄를 가진 자로 낳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망정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찌하여 우리는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아버지의 DNA 아담으로 내려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론들이 다 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었다고 분명히 그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지으시며 사람 안에 뭘 지으셨습니까?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 영혼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똑똑하고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왔지. 이게 뭐 세미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칼빈보다 낫고요. 루트보다 낫고 저기 조기신학자 누구보다 박형용 박사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래. 자, 만약 원죄의 직접 전가설이 맞다면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제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합동측에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인데 소유리문답 같은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어스틴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 다 가짜야. 맞습니다. 아멘. 부모는 몸을 빌려준 것밖에 없어요. 나와 하는 게 1대1 관계예요. 아멘. 그렇죠? 네, 맞아요. 나와 하는 게 1대1 관계예요. 그냥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태어나기는 했지 그 사람이 뭐 그걸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인간 창조에도 개입하시죠? 아멘. 계속 창조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창조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조하기 때문에 아담처럼 창조하지 원죄를 가진 상태로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원죄의 직접 전가는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도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아버지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네. 그걸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요.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은 그를 지으신, 왜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죄를 가져놨다는 말이 안 되죠. 확실합니다. 원죄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예. 아멘. 예. 예.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참담하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예, 그렇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 욕은 거를.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참 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그런 문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가르치지도 예, 잘 우리 안 해요. 역시 목사님은 진짜 시를 쓰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시네. 그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이죠. 근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은 영생하도록 지었습니까?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네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죽음은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단일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죠. 예. 그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생명나무를 단절시켰어요. 두루 고는 하얀금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담은 900세 이상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아담도 생명과를 계속 따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아, 거예요. 네. 아멘. 그게 단절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은 언젠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부활절 입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뭐 했냐? 빨리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나를 붙잡아라.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하고 영원히 살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고 부활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원죄가 있다면 다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합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 자범죄를 심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자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죄 막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 이렇게 말하지 원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가 정의됐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는 것도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네, 맞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 정말로 그때는 말씀으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는데 하물며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얼마나 죄를 더 잘 짓겠냐 얘기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죄로 관영한 것입니다. 원죄가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럼 간접 증거서를 보겠는데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범죄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살아가기 너무나 열악합니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고 식물을 먹으려면 또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피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도 따먹을 수 없고 뭐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향 받았죠. 안 받을 수 없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마귀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니 이게 얼마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냐고요. 원죄 때문이 아니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담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기회도 사라지고요. 참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